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며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자리임을 시간임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먼저 찾게 하시고 빠르게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한 영혼 한 영혼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귀와 영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지직거리는 이유는 주파수가 안 맞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지를 않는,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직거리거나 끊어지거나 안 들리거나, 신호가 약해도 다른 비유를 들자면 전화기의 통화가 잘 끊어졌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이유는 영국 사람들은 그걸 리셉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셉션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신호가 받는 게 약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안 맞으면, 담임 목사와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파수가 달라요. 세상의 주파수와 하늘나라의 주파수가 다르다. 다 까먹었네.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몇 점 몇이었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까먹었네. 파워 FM, 이정환 최유라의 이정환 씨 그 옛날 그 진짜 장수한 프로그램들인데 다 까먹었어. 95.1인지 98.9인지. 주파수가 안 맞으면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돼. 생각해 보세요. 주파수는 방송국에서 내 차에 맞춰요. 그래? 가연아? 방송국이 내 차에 주파수를 맞춰? 내가 방송국에서 쏘는 주파수, 파워 FM을 들으려면 몇 점 몇으로 내가 돌려야 되고, 아, 이정환 최유라의 뭐를 듣고 싶다. 누구지? 싱글벙글쇼. 그거 맞추려면 맞춰야 되고,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맞추려면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주파수를. 하나님은 방송국에서 쏘는 주파수는 똑같아. 내가 맞춰야 돼, 이거를.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맞춰달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야.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이 되냐고. 여기서 쏘고 있는 주파수에 맞춰야 클리어한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그리고 신호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신호기가 있는 대로 자꾸 가잖아. 높은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안 들려? 가까이 와. 안 들리면 가까이 와야지. 멀리 있는데 들리나? 가까이 와야지. 아니 쉬운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신호가 잡힌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지국을 찾아야, 기지국 가까이 가야 신호가 셀 거 아니에요. 천국 방송을 하고 주파수를 쏘는 데가 교회면, 여기가 기지국이면 기지국 가까이 와야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쉬운 진리를 왜 모르냐?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들려? 안 들린대. 그리고 지직거린대. 그럼 맞춰 주파수 방송국에다가. 간단한 거예요. 주파수 잘 맞추시고 기지국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앞에 얘기하는 것,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 지혜는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비저러블하게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의 본체. 거기 크게 이것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또는 십자가의 길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것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하시는 존재요, 통로요, 방법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알게 하신다.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저 사람은 저 통달했어. 통달이 뭐예요? 다 안다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이 어디인지 몰라요. 눈이 있는데 왜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죠? 영의 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안 거지. 안 보여? 안 보이지. 사랑이 보이냐? 안 보이지. 시만으로 봐라. 마음의 눈으로 보래. 어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마음의 눈이 있어?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안단 말이야.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 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어디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 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왜? 주파수가 안 맞았으니까. 클리어하지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분파주의, 즉 나는 이쪽 파다 나는 이쪽 파다 막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단락에서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 11, 12, 13, 14, 15, 16 거의 한 절에 하나씩 한 번씩 강조를 하는데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이쪽 저쪽 이파 저파 나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써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나에게 또는 너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머릿속에 좀 염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승혁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알아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쟤는 콧방 있겠지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의 일을 다 알아요. 육신의 부모도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옛말에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내가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내 생각을 내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말하지 않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우리의 심령과 심장과 이 폐부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 말씀하신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엄마 아빠 이거 모르겠지. 근데 다 보여 이게 눈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을 뭉쳐.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부단히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잘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부모는 다 그런 거 있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100%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는 게 없어.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자기가 잘 안다는 거고요. 이와 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다마는 영이라는 번역하는 말과 마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이라고도 번역되고 마음으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는 영이 아프다는 얘기랑 똑같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건 영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근심시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시킨다. 이거는 성령을 근심시킨다. 그 정도 돼야 교주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뉴스에 어제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은 죽었고 영생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와이프인 한학자 이 할머니가 통일교회 교주야.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이제 출두를 했는데 조사 받을 때 그랬대. 그 검사들한테 내가 독생녀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근데 독생녀 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그랬나? 왜냐하면 참 어머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참 엄마네. 니네들 집에 있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 근데 검사들한테 그걸 얘기했대. 내가 독생녀다. 그러니까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정도는 미쳐야 교주를 하는구나. 검사 앞에서 나를 믿어라. 내가 독생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쳐도 그렇게 미쳐야 교주를 할 수 있나. 그 뉴스를 어떻게 검사들 앞에 가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렇다고 믿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겠지만은 세상 말에 옛말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 할머니가 진짜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매여 있고 그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고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지고 득세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그리고 그런 거를 뉴스로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조사하는 검사들도 참 어이가 없었을 텐데 근데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 종교의 한 교주를 통일교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단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와 밀접하게 그런 로비들을 많이 했고 사업체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거의 기업 중에 기업이죠. 근데 한학자라는 이 할머니가 구속 기로에 놓여 있다. 영이 달라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내가 주파수 얘기하고 신호 얘기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신호를 맞출 수가 없어요.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다. 12절 여기도 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왜?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소리라는 형태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소리로 나오는 게 말이라고.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왜 존칭을 쓰라고 그러냐? 말이 생각이고 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관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좋은 말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시작돼요. 관계를 깨고 싶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관계가 깨져요. 아주 쉬워요. 좋은 관계의 첫 걸음은 좋은 말이에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야. 물론 문자적 의미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A를 얘기했는데 A가 없으니까 A로 듣지를 못하죠. 그런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즉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단히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려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도 재미난 영화는 뭐 많이 본대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번 이상 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책? 뭐 삼국지? 가연이 있나? 10번 이상 본 책이 있어? 없어? 그럼 10번 이상 부른 노래는 있겠지.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18번이에요. 많이 부른 노래가 18번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여러 번 본 드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여러 번 보면 질려요? 질리니까 안 만나고 다른 거 또 찾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봐도 또 봐도 더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봐도 늘 새로워. 꿀송이처럼 달다. 늘 들어도 똑같은 본문인데 늘 새롭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접선이 되고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속이 돼야 들리지. 이게 접속이 안 되는데 또는 접선이 안 됐는데 어떻게 들리겠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이게 나에게 은혜로 준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태양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하늘을 볼 때, 음식을 볼 때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은혜로 주셨으니까 실제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아이씨, 해가 왜 이렇게 찡찡 내리치고 난리야. 아이씨, 왜 또 비가 내리고 난리야. 날씨 한번 더럽네. 그걸 은혜로 볼 눈도 귀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감사.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봐도 하나님 감사. 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막 왠지 모르게 감격스러워해.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그렇게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 어느 포인트야? 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냥 신기해서? 물어보면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런 분명한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나를 대신해서. 이거를 깨닫고 알았으니까 매일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출생의 신비. 가연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엄마 누가 그러는데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심장이 내게 아니라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집안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사 안 하겠어요? 그걸 아는 순간? 그런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아는 순간 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만 오면 계속 그렇게 우는 줄 알아요? 뭐랑 비슷한 줄 알아요? 승혁이가 이제 뭐 언제 제가 볼 때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몇 번 할아버지의 그 뼈가루가 뿌려진 증조 할아버지의 산소를 가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제가 그 지가 할아버지의 뼈가루를 뿌렸던 증조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으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만날 수도 있겠지. 비슷한 거예요. 왜 교회만 오면 우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직 죄인이었지만 그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지. 증조 할아버지의 산소에 갔을 때 내가 왜 할아버지의 뼈가루를 뿌렸을 때 그 할아버지 하셨던 말씀들과 뭐 얼굴들과 그런 게 떠오르듯이 교회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앉으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데가 여기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승혁이의 할아버지 저의 할아버지 승혁이의 증조 할아버지의 산소를 지나갈 때 울겠어요? 왜 울어요? 거길 지나갈 때 울겠냐고.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와서 우는 거를 왜 우는지 몰라.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를 모르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당연히 안 울지. 당연히 술이나 먹고 저는 뭐 미쳤나, 왜 저런 슬픈 일이 있나 뭐 이러는 거지. 관계가 없지.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안 울겠냐고. 승혁이가 지가 할아버지의 뼈가루를 뿌렸던 증조 할아버지의 산소를 다시 찾으면 그 감정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는 거예요. 사진 막 찍어온 거 또는 뭐 영상 있는 거, 할아버지 영상 말씀하시던 거, 할아버지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보면 눈물이 흐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읽을 때 눈물이 흐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보면 잘 안 울죠. 쟤네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보여주면 왜 또 그건 트냐고 또 이런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안 보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는, 이게 리셉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수신이 안 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수신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가 없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니 구별할 수 없지. 왜 저렇게 하는지,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지 미련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하지 바보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미군 애들이 막 누구 때리고 막 그러고 막 그래도 왜 걔네들이 이렇게 당당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법이 걔네들을 인치하지를 잘 못해요. 미국 사람입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데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를 가르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연결이 됐으니까, 접속이 됐으니까 아는 거죠. 접선이 되니까 아는 거죠. 신호가 지지직거리지 않고 클리어하니까, 이쪽에 하나님이 A 그러면 A로, B 그러면 B로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려운 얘기를 제가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얘기를 더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빌립보서 4장 5절 이하 6절 이하의 말씀을, 너희는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본체시나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승혁이가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엄마 아버지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럴 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걸 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다. 성령 받으라 할 때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때 행위가 뭐예요? 첫 번째, 성령 받는 첫 번째가 아멘이에요. 아멘. 예 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것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하듯이, 부모님의 말씀하심에 네 하고 대답하고 순종하듯이, 순종의 첫걸음은, 성령 받는 것의 첫걸음은 아멘이다. 아멘. 그 아멘을 잘하는, 열심히 하는, 생활화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아버지 집에 가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을 잘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서 이단이 아닌 곳에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해야 돼요. 왜?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니까. 접속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잘 접속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시고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판단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주를 하시고 내 안에 있으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접선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마음과 연결이 될 텐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세상 일들은 세상의 일로, 마음으로,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들리고 왜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왜 그렇게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늘 채울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